창세기 22장 13절, 14절, 구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뒤로도 인사하세요. 늘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여러분한테 할 거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 이레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뜻도 잘 알죠?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너무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무슨 이야기 하냐면 아유 집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걱정 마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 많이 합니다. 물론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실 거야 라는 좋은 뜻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이레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가 진짜 무엇인지 정확히 그 참뜻을 깨닫고 큰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이 설교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에 주로 지냈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길을 따라가면 86km, 85km 정도 되고요. 직선 거리로는 75km, 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 거리로는 한 75km, 길 따라가면 한 85km 됩니다. 3일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에도 제단 쌓으면 되고 브엘세바에도 산이 있고 브엘세바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여기서 예배드려라 하는 장소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굳이 80km가 넘는 곳까지 가서 모리아 산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외아들이죠. 그런데 이 외아들 이삭이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올라가고 있죠.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당신이 못 박히실 십자가를 지고 산을 오르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죠. 또 브엘세바를 떠나서 모리아 산에 이르렀는데 3일 동안 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3일 죽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실 사건도 거기에 다 예표로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삭이 죽기 직전에 대신 죽이라고 이야기한 순양이 거기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이삭 대신 순양이 죽듯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는 사건이 죄다 모리아산 사건의 십자가 사건이 겹쳐서 오버랩돼서 들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모리아 뜻은 무엇이기에 여기서 하나님이 예배드리게 하셨고 여기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모리아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여호와께서 보이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이실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볼 것이다. 그럼 더 짧게 이야기하면 계시라는 뜻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계시될 것이다. 이게 모리아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도 되지만 정확히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그분을 장차 보이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의 뜻이나 여호와 이레의 뜻이나 동일하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여기에서 장차 나타내시리라. 이것이 모리아 여호와 이레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모리아 산에 있는 이삭과 순양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십자가가 들어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보이실 것을 예언하셨는지 우리는 알죠. 이 모리아 사건은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는 시간적으로 2000년, 그리고 예수님과 아브라함 사이 1000년에 누가 있냐? 다윗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음 1000년 후에 다윗이 있고, 다윗 이후에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후에 20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자면 이삭 사건은 몇 년 전에, 4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윗이 노년에 인구를 조사합니다. 인구를 왜 조사했냐? 우리나라도 인구주택 총조사를 4년에 한 번씩인가 하죠. 왜 합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국가 전략을 세웁니다. 다윗도 인구조사를 시킨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 보자 해가지고 군사를 셉니다. 그런데 다윗이 군사를 센 것이 하나님께 좋아 보였냐?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군대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가 지키고 돈이 지키고 외교력이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지키고 교회가 지키고 성도의 기도가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보내서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습니다. 근 군사력의 10분의 1이 한우 만에 죽어버리니까 다윗이 그때서 깨닫습니다. 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인구를 센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여, 하나님께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이 전염병이 끊이지 않을 것이므로 빨리 어느 장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일러준 장소로 다윗이 갑니다. 그게 어디냐?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입니다.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니까 타작을 하는 곳이니까 넓겠죠. 그 넓은 곳 땅을 자기가 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아라우나에게 다윗이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라우나한테, 아라우나야, 내가 네 타작마당을 사서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야겠다. 나에게 이 땅을 팔아라 합니다. 여러분이 아라우나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어느 날 왕이 찾아오더니 하나님께 여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아라우나는요,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아니, 내 땅에 왕이 직접 와서 하나님께 여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고? 아라우나가 어떻게 했냐? 왕이여, 내가 헌물하겠습니다. 이거 다 헌금하겠습니다.
무슨 돈을 지불합니까? 왕이여, 가져가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단 쌓으세요. 우리 집에 소도 있습니다. 장작도 있습니다. 제가 다 될 테니까 여기서 예배하세요. 아니, 나라의 전염병이 끝나는 예배라는데 내 땅에서 드린다는데 내가 무슨 돈을 받습니까? 다 가져가세요. 헌금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절대 너한테 거저받지 않겠다.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해서 돈을 내거든요. 사무엘하 24장 24절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예배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번제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멈춰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재앙이 멈춰졌어요.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 이 아라우나의 이름은요, 송아지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재밌죠? 아니, 자기 아들을 송아지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예명이에요. 이 사람이 생긴 게 송아지 같이 생겼는지, 집에 송아지가 많이 있어서 그랬는지 예명이고, 진짜 이름은 오르난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진짜 이름은 오르난이고, 우리가 흔히 부를 때 어이 아라우나, 어이 송아지, 이렇게 별명으로 아라우나라고 부른 것이에요. 그런데 이 타작마당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 이 타작마당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알 수 있냐?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짓거든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잘 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진짜 전율이 일어나죠. 잘 보세요. 다윗이 오르난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샀는데 이 타작마당이 어디에 있어요? 모리아산에 있어요. 근데 이 모리아산에서 1000년 전에 이삭이 바쳐졌던 바로 그 산에 모리아산이 있었고, 그 산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었고, 다윗이 그걸 샀고, 그 산에다가 지금 솔로몬이 뭘 지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에 저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리아산이라고 안 부르고 성전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성전산이 산 하나만 이렇게 있냐? 아닙니다. 옆에 있는 감람산이랑 능선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산 바로 옆에 이렇게 솟아있는 산이 있으니 그게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같은 산줄기, 같은 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모리아산에 성전이 있게 하셨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그 모리아산에서 순양을 준비하셨다가 내가 장차 나를 이곳에서 나타내리라, 계시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건,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이곳에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나타났대요.
모리아 했대요. 여호와 이레 했대요. 계시했대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 이레가 어디에서 이루어졌고 어디서 완성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십자가에서 여호와 이레가 완성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일찍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에 모리아산에 뿔이 걸려서 묶여 있었던 그 순양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대신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로 거기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장차 이와 유사한 사건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모든 제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들어있습니다. 레위기 4장 32절에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하나님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중요한 거 34절 보세요. 34절 집중하세요. 지금 화면 보세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발라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성막론에 대해서 강해를 쭉 하겠습니다. 그때 성막론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성막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죽음이 잔뜩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텐데 그 일부분입니다. 여기 어떻게 돼 있냐? 번제단이 나오죠.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에서 이제 양을 태우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 번제단인데 그 번제단이 있으면 번제단이 사각형으로 생겼거든요. 근데 이 사각형 각 꼭지점마다 뿔이 달려 있습니다. 뿔이 4개의 뾰족한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뾰족한 뿔이 얼마나 강력한 상징이 있는지 솔로몬 시대에 요압이라든지 아도니아라든지 솔로몬한테 대들었다가 죽게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도망을 쳐요. 솔로몬이 뭐야? 반역을 해서 잡아와. 그때 아도니아가 어디로 도망가냐? 성전으로 도망갑니다. 성전에 도망가서 이 제단 뿔을 잡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와서 그래요. 아도니아가 도망가서 제단 뿔 잡았는데요.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을 테니 오라 그래라 해가지고 살려줍니다. 한번. 물론 나중에 또 잘못을 해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 한번 살려준 이유가 뭐냐? 제단 뿔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단 뿔을 잡았다는 건 뭐냐? 은혜를 붙잡았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럼 왜 제단 뿔을 붙잡은 것이 은혜를 붙잡는 뜻이 되느냐? 잘 보세요. 이제 이 제단이 있고 내 귀퉁이에 뿔이 있는데 어떻게 하래요? 속죄제물에 피를 묻혀서 제사장이 내 뿔마다 피를 바르고 이게 뭐겠어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이 뾰족한 뿔, 뾰족한 거 뭐죠? 못이죠. 못으로 양팔과 발과 아니 못이 3개인데? 아니죠. 뾰족한 가시면류관의 뾰족한 뿔이 또 예수님을 찔러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쏟아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 양팔, 다리까지 뾰족한 뿔이 찌르듯 가시와 못이 찔렀죠. 그게 바로 이 내 귀퉁이에 피를 뿔들에 발라라는
제사장의 명령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으라 그랬죠. 그럼 이건 십자가에서 뭘 상징할 것 같아요? 남은 피는 쏟아라. 그렇죠. 예수님의 죽고 나서 옆구리에 창으로 깊게 찌르니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그랬죠. 제단 밑으로, 십자가 밑으로 예수님의 남은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린 것이 34절에 정확히 들어있죠. 이 34절을 레위기 당시에는 별 의미 없이 그냥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 성경 구절을 보니 저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번제단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가 들어있었구나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시겠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를 뜻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무슨 뜻입니까? 염소와 양과 송아지의 피가 그 당시 죄 지은 사람의 모든 죄를 씻었거늘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너희 죄를 씻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어린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악을 씻겼다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씻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왜 죽었어요? 어린 양으로 죽었어요. 이삭 대신에 순양이 죽었듯이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또 쓱 찾아와서 양심에다가 가책을 줍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너 죄 지었네? 너 또 지옥 가겠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의 보혈을 통과했는데도 죄 지으면 지옥 갈까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화목제물이래요. 화목이 뭐예요? 저하고 누구하고 싸웠다가 화해했어요. 화목이죠. 화해죠. 똑같아요. 나와 하나님이 원수예요. 원래는 로마서에 나오죠. 본래 원수였다고.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서로 화해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해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음,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내밀었고 우리는 땅에서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한 손으로는 인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만든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인간을 붙잡으시면서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에게 쏟아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했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영혼에는 모두 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죽으실 때 내 모든 죄가 씻겨졌어. 이렇게 믿는 자는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거라고 성경이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영혼에는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도장이 꽝꽝꽝꽝 다 찍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기 위해 죽으셨어.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는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씻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피도장이 다 찍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피도장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지성소 앞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다시 보여주세요. 25절. 피도장을 하나님이 보자마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뒷부분에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간과해 버리신대요. 간과가 뭐예요?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구약적 용어로 보면 패스 오버, 유월절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피가 여기에 찍힌 사람은요, 너는 패스 오버, 유월절, 너의 죄는 볼 필요도 없어. 예수 믿으니까 네 죄는 내가 눈 감아 버릴 거야 하고, 예수 믿는 자의 죄는 패스 오버, 간과, 눈을 감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냐? 죄를 안 짓는 사람,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를 추적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죄를 추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네 죄를 추적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네 죄를 추궁하지 않을 거야. 왜? 예수 믿으니까, 그 피가 묻어져 있으니까 네 집은 패스오버 하고서 유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이삭은 이날 모리아산 제단에서 거의 죽었다가 천사가 말리는 바람에 어린 양, 순양이 대신 죽고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사실은 이삭이 이날이 죽었다가 산 날인 거나 똑같은 거죠. 거기 순양이 없었다면 죽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가 산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이 그날 죽었다가 다시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누구도 죽었어요? 나도 죽었어요. 옛사람이 그날 죽었어요. 이삭이 죽었어요, 그날. 하지만 예수님이 죽는 바람에 내가 이삭이 다시 산 것처럼 안 죽고 다시 살게 됐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삭도 그날 죽고 산 날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것이 되듯이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거라는 뜻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죽었다 살아났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이 구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평생을 살라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순간 내 인생은 없습니다. 내 인생은 그날부터 하나님 것이요 예수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아까 헌금 봉투에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감사 제목 생각도 안 나는데요, 올 한 해 치질이 고생만 했는데요, 감사 적을 게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와 이레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기 4,000년 전에 내가 나를 드러낼 것이다, 그 이후 1,000년 후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모리아산 땅을 사게 되고 거기에 성전이 서고 그 후에 1,000년 후에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재판받으시고 그 옆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그 순양이 되어 죽으시고 그 이후에 2,000년 후에 내가 이 신비로운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게 된 이 엄청난 계시와 그 응답이 얼마나 큰 기적이요,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에 3가지 절기는 하나님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신 절기입니다. 맥주감사, 추수감사, 고난주간의 이 부활절, 이것은 하나님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 정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절기입니다. 다음 주는 특별히 1년간 있었던 주님께서 주신 농사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 예수 믿을 것을 수천 년 전에 이미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의 소유 삼으시고 평생 주의 영광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감사하시면서 육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사를 깊숙하게 고백할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 여러분 모두가 보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